여러분, 근데 과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뭘까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기 얻고 출세하면 성공일까? 얼핏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더라고요. 인기도 있고 세상에 볼 때 참 저 사람 출세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이 되고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그거 별거 아니구나, 저 사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속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뭘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연말에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아닐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성공한 인생이요, 의미 없는 일들을 한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에 일정한 땅의 면적을 열심히 파괴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땅을 메꾸게 했어요.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땅을 또 열심히 파괴했어요. 또 그 다음 날은 그 땅을 또 메꾸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땅을 파괴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메꾸고, 아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데보다 일당을 조금 더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열심히 땅을 팠다가 메꾸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 이거 못하겠다, 다 그만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고 2배를 더 주겠다. 아예 2배도 돈도 필요 없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땅을 팠다가 메꿨다가 이제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와서, 지도자가 나와서 사실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파일을 스파이가 여기 어딘가에 숨겨놨다는 첩보를 들었는데 한 달 안에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찾아야 됩니다. 한 달의 시간이 남았으니 조금 더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땅을 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땅을 파지만 나라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수고와 헌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데 가나요? 그냥 뭐 여기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떠밀려서 그런 일을 하나요? 거기 가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초해서 하나요? 그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이거 의미 없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바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베드로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과연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고 실패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있고 그 지역에 왕이 있어요.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위를 내가 주노라. 뭐 지금 우리로 치면 뭐 도지사 임명장 정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임명장을 받으러 이제 먼 곳까지, 아마 이 시대가 로마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갔다가 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거라, 장사를 하거라, 이윤을 한번 남겨보거라 하고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위를 가지고 다 왔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10명의 종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자, 이제 결산을 해보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대목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왕은, 이게 비유의 말씀이죠. 왕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그 종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죠? 우리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한 문화씩 줬잖아요. 그렇죠? 한 문화씩 준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하고 똑같이 줬어요? 차등으로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 어디서 많이 읽은 본문 같은데요? 어디 나와요? 비슷한 게? 안 떠올라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렇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왕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몇 달란트를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차등으로 줬어요? 차등으로 줬어요.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에겐 2달란트, 한 종에겐 1달란트. 여기는 문화에 보니까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가 다른데요? 이게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예요. 뭐가 같아요? 완전히 다른데. 아니요, 같은 거예요. 왜 같느냐?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그 받은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받은 거 보니까 저 사람하고 다르네. 저 사람 많이 가졌네. 나는 적게 가졌네.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 다르고 우리는 차이점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딱 보면 똑같아요. 우리 옛말에 뭐가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한다. 도토리 키재기 알죠? 도토리 주워다가 이렇게 놔보세요. 그러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도토리들이 자기들끼리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막 싸워요. 근데 보면 어때요? 웃기잖아요.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고 다 거기서 거기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겐 다 주신 거예요. 똑같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위공무원, 와 대단하다. 1급, 2급, 와. 말단 공무원, 에이 9급 별거 아니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대단하게 크게 봅니다. 대기업 무슨 대표이사, 뭐 사장 그러면 와.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말단 사원, 아니 그 기업에 경비 보시는 분들 생각하면 에이 별거 아니네. 아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실까요? 그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대표가 되면 뭐 하십니까? 회사 돈 빼돌리고 직원들 월급 주지 않고 거래처 돈 밀리고 그 돈 가지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면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내가 얼마를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나는 들었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나는 받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나는 없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그의 시예요. 고백이죠.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예요. 머리는 멀쩡하지만 몸이 비틀어져 있어요. 똑바로 이렇게 서지를 못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두 다리로 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렇게 참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벌레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여전히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주셨지만 나에게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속에서 꼭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무엇이 성공한 인생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 스토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이제 주인이, 그 왕이 10명의 종들을 불러모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에게, 자, 내가 너에게 한 문화를 줬는데 어떻게 됐니? 예, 여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좋아해요. 행복해. 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10고을을 맡기겠다. 예,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면 그 밑에 이제 신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신하들을 어떻게 뽑을까? 와서 능력대로 내가 이것을 고을을 나눠줘야 되겠다. 읍면동, 동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충성스럽게 일한 그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 너는 어떻게 했느냐? 예,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잘했다. 너에게는 5개의 고을을 맡기겠다.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 너는 어떻게 했니? 보자기에 그거를 싸가지고 와서, 여기 있어요. 그게 뭔데? 이거 주인님이 준 거 그대로인데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책망하셨을까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너가 그걸 가지고도 열심히 애써야 되지 않니? 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애쓰라고 줬는데 이게 뭐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왔잖아. 하나님은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과에 대해서, 야, 너는 조금 더 하지 그랬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남긴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땅에 파묻었다가 그거 그대로 갖고 온,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종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달란트와 똑같은 문화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뭘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열심히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석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원은 다녔지만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고 부교육자로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월요일 날 하루 쉬는 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제가 돌아왔어요. 발표를 하고 학생들 앞에서 소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야 되는 날인데, 그 주에 교회 일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맨날 늦게 끝나고 뭐 신방도 멀고 환자도 많고 뭐 일도 많고,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발제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지나다가 그만 주일날 저녁이 됐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피곤하고 이걸 언제 다 하나 막 대충 정리를 하고 모르겠다 하고 이제 월요일날 학교를 갔어요.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노발대발, 이게 발제라고 했냐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러면 학교 그만두라고. 뭐하러 공부하냐고. 그냥 목회만 하지 뭐하러 여기 와서 공부를 지금 이 정도로 할 거면 뭐하러 왔냐고. 엄청 꾸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 더 시간을 줄 테니 책을 몇 권을 더 주시면서 이 책을 더 참고해 갖고 다음 주까지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근데 다음 주 수첩을 보니까 더 바빠요. 그 주는 일이 더 많아요. 야, 이거 지난주도 못했는데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두 번 혼날 수는 없고 일을 악물고 한 주 동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설치고 그래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거봐,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구나. 할 수 있었구나.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근데 내 스스로 피곤해, 그만해, 여기까지만 하지.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았구나. 그 다음부터 생각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냥 여기까지만 하지 하고 멈추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힘을 다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십니까? 정성을 다하십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는 편이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문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건 아무것도 없네. 아니요, 본인이 못 깨달은 거예요.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많이 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만큼 나에게도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남기도록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이때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랑은 전혀 관계없지만 마치 내일처럼 기뻐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부 때는 딱 맞추시던데, 어떤 분이. 우리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마치 우리 일처럼 너무 기뻤던 일, 베트남이 우승한 일. 베트남이 축구에서 우승한 일 보신 분? 몇 분 여자분도 보셨네. 저도 기다려서 봤어요. 기다려서. 아니, 우리랑 베트남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는 베트남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날 낮에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오늘 축구 몇 시에 하지? 어디서 중계하지?
어디서 중계하는 거 찾았더니 뭐 공중파에서 하겠어요? 뭐 케이블에서 하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라이브 중계를 저도 봤어요. 그 밤 늦은 시간에. 예. 그거 게임 끝하면 끝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행가래 치고 시상식 하는 것까지 다 보고, 이야, 우리나라가 우승한 것처럼 좋더라고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여러분, 그 뭐 동남아시아 축구 대회에서 60년 만에 베트남이 우승했어요. 그죠? 역사상 최고예요. 라고 막 행가래를 막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민족의 거의 영웅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감독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서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눈여겨봐갖고, 야, 저 사람 우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 갖고 확 돈 많이 줘갖고 스카우트해서 갔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에서 감독으로 아무도 안 써줬어요. 아무도 감독을 써주지를 않았어요. 박항서 감독.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축구 인생 종쳐야 되겠다, 끝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한번 해볼래요? 하고 제안이 온 거예요. 돈 얼마 받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돈이 중요하지 않은, 내가 그래 축구 인생 내가 그래도 조금 더 해야지 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가 그 베트남으로 내려갈 때 우리나라 신문에 한 줄도 뭐 갔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가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야, 나 감독으로서 한국에서 실패했는데 나는 감독의 자질이 없는 거 아니야? 혹시 마음속에 실망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내려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20살, 21살 자기 아들보다도 어린 그 아이들의 발을 주물러 가면서 훈련해서 다친 그 발을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열심히 하고, 그 파파라 그러잖아요. 아빠 리더십으로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식과 같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게임 경기 중에 있을 때는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비즈니스 비행기 좌석을 선수들에게 양보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갖고 2년 만에 이런 영광이, 그 국민의 영광이, 그 박항서 감독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통영에 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지훈련 따뜻한 나라로 우리는 가는데 걔네는 추운 나라로 또 와가지고 아마 고향이라서 그런지 베트남 국가대표를 다 데리고 지금 통영에 와서 전지훈련을 한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공항에, 김해공항에 베트남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 보셨죠? 하여튼 그거 보면서 제가 그 행가래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통 3번 이렇게 하는데 뭐 5, 6번인가 6, 7번인가 뭐 얼마나 해주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저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공산국가예요. 복음을 차단하고 있어요. 절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박항서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예비하신 것처럼 박항서 감독을 이 시대에 그곳에 예비해 두지 않았는가? 그가 정말 국민의 영웅이 되어서 정말 복음의 문을 여는데 귀하게 쓰임받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박항서 감독의 그런 감독으로서 그런 뛰어난 자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수건의 보자기에 가만히 싸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올 한 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는가?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 쓰임받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재능을 깨닫고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